출애굽기 말씀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저희가 한 주 쉬었고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표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쉴 수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듣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31장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35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짓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당부했던 것 역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안식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안식이었고, 이 안식은 결국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안식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멋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안식일이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성막 짓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창세기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기후가 아주 온화하고 완벽하고 경치가 아주 좋고 혹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충만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낙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쫓겨나고 안식을 상실해버리죠.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거부하고 멀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없이 읽으셨고 또 설교로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갔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이 금송아지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라. 금방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고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론에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말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읽을 때 그 부분을 크게 읽긴 했는데 눈치 못 채셨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되니까 10번까지 꼭 채워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씩 가르치면서 너희를 구원한 내가 어떠한 신인지를 똑똑히 봐라,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또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1은 1계명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제발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제발 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새로운 신을 만들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모세처럼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모세처럼 굉장해 보이는,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아주 사역을 잘 하시는,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스티브 모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가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는 비즈니스마다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돈을 아주 잘 벌고 수완이 좋거나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일하면 혹은 저 사람 밑에 가면 내 길이 잘 풀리겠다 기대감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능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영향력이 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모세는 모세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보이고 어떠한 사람이 눈에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때 아론에게 했던 말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핵심적인 동기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셨고 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 내용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금하셨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 너희의 삶 전체는 그 삶의 중심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존재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기의 핵심, 가장 마음의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잘 준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또 옷차림도 단정하게 다듬고 오셨죠? 그냥 대충 오셨나요? 아마 잘 준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주일 예배 준비를 가능하면 잘 해서 오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일부 예배부터 주일 아침에 일찍 오기 때문에 제 아내가 사실 어린아이들 셋 다 데리고 이제 힘들게 오는데요. 혹시 제 아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면 주일에 주차장에서 애 셋 데리고 오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 있으면 거의 90% 제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제 아내가 아주 정성껏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옷 매무새도 다듬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제 첫째 아이가 아주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교회 갈 때 그렇게 화장을 열심히 해? 제 아내가 순간 생각하기를 이때가 지금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유라,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예쁘게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일은 엄마가 스페셜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페셜한 날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고민하는데 이 아이를 혹시 신학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까무라치겠죠. 그러면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든지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일은 중요한 날이야. 하나님이 가장 스페셜한 날이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내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이후에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꽤 오랫동안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했던 그 말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떠한 사람 누군가를 특별하게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을 특별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고 그것이 근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나타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쓰면 우리의 삶 역시도 특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순서가 반대되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특별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결과는 금송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기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에 옮기면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있죠.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금. 금으로 된 장신구, 금 목걸이, 금 귀고리를 끌어모으고 그것을 녹여서 정교하게 다듬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금이 어디서 온 금입니까? 2주 전 설교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 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저들에게 거저주신 금입니다. 왜 그 금을 주십니까? 나중에 시내산에서 성막 지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장소를 만들 때 이 금 가지고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성막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장식하고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데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특별히 돋보이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상숭배는 꼭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을 높이라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그 선물,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잘한다,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저나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 금송아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미 와서 성실하게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이루었다 하면서 으쓱해질 때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아주 번듯한 그런 사회인으로 키우신 분들은 그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부모 노릇 참 잘한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뿌듯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남의 이야기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이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악한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이 생각, 이 금송아지 때문에 지금까지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감추어지고 가리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또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끼셨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특히 하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모세 너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재산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손 띄시겠다는 겁니다. 모세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다음 장인 33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금 뒤로 가셔서 33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장 3절 함께 한번 읽으시죠. 33장 3절 말씀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이니까 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깨트리실 수 없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해주겠다. 그 약속 지키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랑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약속, 현실적인 복은 너희에게 허락하겠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는 나의 임재, 내가 함께 너희들과 하는 것, 그 복은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진노, 최고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순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 모세가 이 심플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 맞습니다. 그들은 늘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정말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32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떨리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모세가 또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중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훗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시내산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우리 주님의 그 절규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로 인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화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금송아지가 있으면 내 삶이 좀 특별해질 것이다. 금송아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 삶을 좀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유혹을 억누르고 잠재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금송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여전히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으로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는 목이 뻣뻣한 고든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남아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금송아지로 마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채우는 그런 겸손하고 순결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